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망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모두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행과 고등부의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이들이 사랑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심령과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소외된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정성 들여 바치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또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들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들에 참 많이 집중을 합니다. 아주 웅장한 신전을 짓거나 그래서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7대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그런 웅장한 그러한 성전들을 짓거나 또는 아니면 아주 어떤 예배의식들 있죠. 제2의식을 아주 화려하게 굉장히 근엄하게 아주 정말로 그걸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꿀뻑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자기 마음과 자기의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열왕기상을 하면서 열왕기상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지금 다들 까만 것은 눈동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고 참 매일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열왕기하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엘리사 알죠?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유다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이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함께 매일 예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금을 갖다가 덕지덕지 칠했느냐, 그런 어떤 금의 양 아니면 1000번째의 그러한 어떤 제사의식들 또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바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춘 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아무리 웅장하고 좋은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다 허물어 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고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음악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기를 그만두고 그 말씀 안 듣는데 열심히 해봐요. 그럼 누구 열심히 해요? 내 열심히 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죠.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꿈을 펼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축복에 대한 언약이 그게 내 것이 되려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고 했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 주셨잖아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 성전을 영원히, 너의 나라를 영원히. 물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왕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조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조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없어졌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베푸셔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대로 살아야죠. 그것을 정말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아무리 험한 심판의 말씀을 책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멸망된 심판의 말씀이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연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랑하고 응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된 포커스는 말씀을 듣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질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6번째 인이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막간이 잠깐 다른 장면이 쫙 펼쳐져요. 그것은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어가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하늘의 침묵이 잠깐 흐르고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하늘로 올라간 그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영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아주 희한한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힘센 천사 하나가 쫙 나타납니다.
근데 구름에 쌓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들기둥과 같고 그의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이때까지 나타났던 천사들과는 그 모습이 참 사뭇 좀 달라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의 모습과 흡사규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뭐 천사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냥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진 만한 그러한 어떤 신성과 거룩과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뭐길래? 이 천사가 그럼 예수님하고 뭐 그런 비슷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천사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왜 이 천사가 이런 영광과 이러한 엄청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느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 때문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나오는 즉 말씀의 영광입니다.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쌓여서 그 책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체들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든 천사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구나.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죠. 무지개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의 흉측하고도 흉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이 가지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책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책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산도 아니고 저 바다도 아니고 엉뚱한 데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불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는 거룩함과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를 드러냅니다. 은혜를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 뭐 다 괜찮아, 다 뭐든지 다 오냐오냐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럼 뭐 맨날 막 죄책감 느끼고 물론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난 다음에는 아름다움이 남습니다. 죄가 드러내고 죄가 소멸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과 같은 말씀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티끌들을 다 불사르시죠. 말씀은 불입니다. 불. 말씀은 불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잿더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광명의 빛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며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 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어떤 인종에게만, 공부를 잘해야만, 좀 재산이 있어야만, 좀 이뻐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나중에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다시 온 민족과, 온 백성과, 온 언어와, 온 왕들에게 이 말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과 온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모양인데 펼쳐져 있는 동시에 닫혀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져 있는 동시에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2절에 봤듯이 천사는 이 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말씀이 딱 이 실로, 이 도장으로 전부 다 묶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자와 같이 울부짖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소리가 사자와 같이 큽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7천둥이, 3절과 4절에 이야기하죠. 7천둥이다. 부르짖으니 7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은 열려져 있고 사자와 같고 7개의 천둥의 말씀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열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그냥 가서 그냥 펴서 읽기만 하면 다 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계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7천둥을 요한이 뭐 하려고 했어요?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기록하지 마. 그것을 임봉해라.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그것을 임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에는 닫혀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말씀은 열려 있지만은 닫혀 있기도 하구나, 한계가 있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때는 내가 너 고쳐준 거 말하지 마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그냥 증표를 받으면 돼. 왜 증표가 필요하느냐면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에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았다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가서 너 전해라. 너가 무엇을 보고 너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너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막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따르겠다 하는데도 너 따르지 말고 너는 너 집에 가. 너의 마을에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고 싶어서 전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해봐야 들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해봐야 그 말을 듣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 조용히 괜찮아. 조용히 하고 다음이야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가려가면 사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해도 되나 아니나 잘 가려가면 사셔야 됩니다. 그건 사람 차별 안 한 거예요. 아니라 결국에는 좋아지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네 이 말 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그냥 원수시자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말하십니까? 그런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왜 해요? 정말로 좋아지려고, 더 관계가 깊어지려고, 또 어떤 때는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려 있어. 아직까지 뭔가 준비 작업이 필요해. 그러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잔소리로 들어요. 또는 아니면 더 안 좋은 케이스는 그 말 때문에 더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더 깨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잔소리입니다. 항상 우리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한테 봐라. 봐라. 들을 마음이 있을 때,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열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 봤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거 봤어? 굉장히 이건 좀 사실 아주 인격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예처럼 이야기.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데 별로 나한테는 막 열려지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내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기둥이라고 그러면서 불기둥은커녕 물안개조차도 없어. 하나님 탓할 필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누구 탓이에요? 내 마음 탓입니다. 우리의 준비 탓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듣고 싶어 하지만은, 근데 그 진짜 열심에 진짜 의도가 뭐냐? 그 열심에 진짜 마음이 뭐냐? 정말 사랑했으냐?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했는가?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좀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남들이 막 이러다 그러니까 나도 왜 나는 그런 거 없지? 그런 어떤 일종의 경쟁심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그것도 교만이거든. 그런 어떤 자랑으로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지라.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한테 나를 갖다 왜 다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뭐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내가 다 믿겠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다. 근데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야 진짜 건방져도 이런 건방진 생각이 어디 있나 싶어. 너무 건방진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믿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크시고 그 무한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그래서 알고자 하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겸비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내 꼬라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겸비함이, 이 겸손함이, 이 낮아짐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겸비함을 가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열려져요. 다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책의 맛입니다. 두 가지의 맛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맛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갈 것이다. 10절에도 이야기가 동일하죠. 요한이 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성경에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으로 느껴져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달달한 맛입니까? 아니면 씁쓸합니까? 아니면 초콜릿처럼, 다크 초콜릿처럼 달콤 씁쓸합니까?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맛입니까? 자, 왜 입에서는 달고 왜 배에서는 쓰다고 할까? 뭐 적어도 한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은 성경 자체의 어떤 말씀 자체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은혜의 맛이 있고 은혜의 맛이 있어요. 축복의 맛이 있고 용서의 맛이 있고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맛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악한 부분을 그냥 닦아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측면이 있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옥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두 가지 맛이.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맛이 있느냐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해야 될 거니까 먼저 할게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진 사람. 이제 말씀을 가진 이 사람. 이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의 측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막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두 증인의 죽음과 같은 날카로움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문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주는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제가 잠깐 건너뛰었지만은 중간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먹으라라고. 먹는 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너희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열심히 막 자기는 그랬대. 1페이지부터 이제 한 페이지 있는 거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그걸 딱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다. 뭐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내 종이를 왜 씹어 먹습니까? 사람 종이 씹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염소나 양은 이게 창자가 길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충분히 소화시킬 만큼 창자가 안 길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뭐 티슈 정도는 뭐 혹시라도 심심하시면 뭐 드셔도 되는데 이 사전 종이는 안 돼요. 뭐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갖다 외웠다. 어렸어도 그건 좀 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그거는 뭐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만큼 그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손에 쥐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외운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질 정도로 그 말씀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들이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인격이 그 말씀이 되어지고 내 습관이 그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그 말씀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알고 이해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사실 내가 살아내야 일단 첫 번째는요. 내가 그 말을 힘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한번 체험해 본 것도 없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야기하더라도 제3자가 하듯이 그냥 뭐 수학 공식 가르쳐 주듯이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야 진짜냐 그러면 처음에는 맞아 진짜야 너 해봤어? 이러면 이제 그냥 깨경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그대로 살아봤어야죠. 내가 그대로 체험했어야죠. 그때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 말이 뭡니까? 파동이잖아요. 말 음파. 이 음파가 확신 있는 이 음파가 전달되어져야 듣는 사람도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구나 라고 자기 자신도 마음을 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그것을 드러낼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먹고 내 배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는 과정,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 내 인격이 되어지는 과정,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질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삶의 태도들, 성질들, 그거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 나가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거는 우리들이 다 정말로 타고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서는 고비고비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죠. 정말로 고비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를 내려놔야 돼.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그 쓴 고통을, 그 쓴맛을 견뎌내고 그것이 우리들이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악한 세상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을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너희를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일곱 영이 운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취하여 먹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취하여 먹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세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 그러나 비록 우리 배에서는 쓸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히 소화해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의 일상화와 예배의 일상화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 그저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상화와 예배의 일상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어 이 말씀이 주시는 모든 자유와 영광과 힘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믿고 진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며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먹으며 그 말씀의 맛을 느끼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